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두 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유아 세례에 있으며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장로님 가정과 집사님 가정 주의 교회에 등록되게 되어줌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서로 간에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나눠지게 하시며 또 주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기둥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축복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들을 경험하는 축복들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비해 신비에 주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축복들 내리워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날씨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영하 8도더라고요. 또 길도 많이 미끄럽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주일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면 여기 어디죠? 대퇴골인가요? 이거 부러지면요 죽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거 부러져가지고 입원하시면 이렇게 난 걸어서 나오신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바깥에 나오면 안 돼요. 교회 오는 일 외에는 바깥에 나오면 안 돼요. 집에서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튼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나 시켜드리겠습니다. 라틴어 경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메멘토, 모리. 이게 뭐냐면 메멘토는 기억하라, 메모리예요. 영어로 이 메멘토가 변해서 메모리가 됩니다. 모리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그래서 메멘토 모리에 그러면 죽음을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성어하듯이 우리 사자성어들 많이 알잖아요. 한분들 그런 것처럼 이 유럽인들은 이런 그 라틴어 경구를 굉장히 많이 알고 또 사용하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해라.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쓰였냐면 2000년 전에 로마의 장군들이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오면 원정에 성공하고 들어오면 그때 이제 환영 인파가 쭉 모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의 전쟁은 대부분 정복 전쟁입니다. 유럽 전체를 정복하죠. 이제 그 프랑스 골 지역들 그리고 또 이제 영국 브리튼 지역들 저 동쪽에 가서 페르시아 지역들 남쪽에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라든지 그래서 사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로마가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이 돌아올 때 얼마나 대단한 인파가 있겠어요. 그냥 그래서 보통 장군이 들어오면 장군이 이제 마차를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뒤에 포로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 중에 누굴 들어오냐면 거기에 왕을 데리고 옵니다. 왕들. 그래서 데리고 왕을 이제 끌고 들어와서 이제 그 높은 자리에서 왕을 참수하는 것으로 환영식이 마쳐져요. 대단한 환영이죠. 여러분 뭐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마차를 타고 올 때 그 마차 뒤에 종이 하나가 앉아가지고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조금 이따 또 메멘토 모리. 무슨 얘기냐면 장군님 죽음을 기억하세요. 장군님 죽음을 기억하세요. 뒤에서 그렇게 외치는 종자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승전하고 돌아온 장군은 이 그 어떤 그 이제 승리에 도취되잖아요. 그냥 기분이 막 업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앉아가지고 죽음을 기억하세요. 메멘토 모리. 이 얘기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당신도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너무 그렇게 으쓱하지 마세요. 교만을 버리게 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이 단어가 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경구에서 생각하면
보면 제일 유명한 경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게 또 이제 한 3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또 많이 쓰였었어요. 제가 한 1년 전에 여러분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바니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니타스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니타스가 뭐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이게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 갖다가 바니타스로 바니타스 뭐 그러든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바니타스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들이 그려져요. 정물화가 그려지고 인물화가 그려지죠. 그때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질 때 인물화가 초상화가 그려지든지 그 이제 네덜란드 화란 시대예요. 또 이제 이렇게 그 무슨 정물화가 그려질 때 항상 한쪽에 해골이 그려져 있었어요. 해골을 그려놔요. 그 선뜻해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바니타스라고 하는 걸 쳐보세요. 그게 이제 헛되다고 하는 뜻인데, 그게 바니시죠, 영어로 바니시. 다 싹 쓸어가다 뭐 이제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인생이 그래서 이제 이 그려놨어요. 그 왜 그게 그려놨냐면 300년 전에 네덜란드는요, 그 당시 이제 흑사병이 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가까이서 보는 거죠. 또 그런 것과 동시에 또 그 당시 네덜란드는 동인도 제국이라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무역 강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세기는요 화란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가까이서 보기도 했으면서 동시에 또 이제 이렇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들 스스로가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제 메멘토 모리, 바니시죠, 바니타스 이런 얘기를 그 당시 좀 많이 했고 또 이제 그림에 또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세기 그 이제 네덜란드 그림들을 보면요 선뜻해요. 아주 예쁜 정물화 안에 꼭 해골이 있어요. 아주 잘생긴 사람의 그림 초상화 안에 꼭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니타스풍의 그림이라 그래요. 바니타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이 메멘토 모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제가 27절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죽으려고 키를 쓰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것만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불신자도 알고 불교인도 알고 무슬림교들도 알고 무당도 알고 다 알아요. 사람 죽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막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뿐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길이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메멘토 모리도 가리키지만 여러분 메멘토 저지먼트, 심판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죽음을 기억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그래서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죠. 뭐 불로 장색을 하겠다고 뭐 진시황 같으면 뭐 동남 동녀 뭐 1000명인가를 태워가지고 뭐 그냥 뭐 보내기도 하고 뭐 특별히 고대인들은 수은이 무슨 이 불로 장생의 약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은은 변하지 않잖아요. 수은은 증발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의 병마용총에 가서 보면요 수은 바다랍니다. 수은 바다. 아직 여러분 서안에 가서 이제 그 병마총 가서 보신 분 알겠지만 진시황의 무덤은 아직 발굴이 안 됐습니다. 진시황의 무덤 앞에 있는 그 이제 군사들을 상징하는 그 병마 총들만 발견이 됐지 진짜 진시황 무덤은 뒤에 그대로 있어요. 아직은 그걸 발굴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냐면 그걸 발굴하고 나서 발굴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 발굴해서 그걸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개발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그 진시황의 묘는 그 전체가 수은으로 덮여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수은이 불로장생의 약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왕들은요 가장 많이 죽는 것이 납중독, 수은중독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대 왕들의 시신을 이렇게 보면 수은중독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오래 살. 근데 여러분 그 수은이 오래 살게 합니까? 더 빨리 죽게 하죠. 그래서 고대 왕들의 여러분 그 고대 왕들의 이 평균 수명이 40이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잘 먹는데도 40이 평균 수명입니다. 여러분 영조 같은 분이 한 80 살았지만요, 다른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세종대왕도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되어지는 과학의 사기가 하나 있어요. 과학의 사기.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지는 사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냉동인간이에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시죠. 냉동인간. 사람을 얼려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는데 이게 지금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게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면요 죽여요.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온몸에서 물을 다, 수분을 다 빼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리면, 물은 여러분 알 것처럼 물은 고체가 되어지면 이 칼이 돼요. 칼.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져요. 그래서 물을 얼리면 이 몸에 이제 물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얼리면 그게 탁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세포막을 다 터뜨려가지고 못 쓰게 만드니까 수분을 다 빼내요. 그리고 수분을 빼낸 자리에다 뭘 집어넣냐면 부동액을 집어넣습니다. 자동차에 넣는 부동액 말고요, 뭐 다른 부동액 같아요. 그래서 부동액을 집어넣고 영하 167도인가로 이렇게 급속 냉동을 한대요. 그러고서 이제 질소가 담겨지는 통에 담겨둔답니다. 지금요 이 냉동인간 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00명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둘 있대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2억 가져오세요. 그러면 요 냉동인간 되는 비용이 1억 8천이고 커미션 수수료제가 한 2천만 원. 그래서 2억입니다. 1억 8천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냉동인간 된다 그래요. 근데 따라합시다. 사기다. 사기예요. 이 과학을 이용한 사기. 여러분 이 과학을 이용한 사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일종의 그 사기 아닙니까? 저거 한번 무너지면요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금 아무튼 국가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게 어떤 과학을 이용한 사기들인데, 왜 이게 사기냐면 냉동시키는 것까지는 하는데 살려내는 방법을 몰라요.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도 없거니와 그냥 냉동만 시켜놓고 있어요. 냉동. 그러니까 사실은 냉동인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얼린 시체, 저장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 전에 두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기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 죽거나 세 번 죽지 않습니다. 불교는 윤회설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좀 더 나은 존재나 그 행위에 따라서 나쁜 존재를 이렇게 다시 이제 환생한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은 죽음을 한 번만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원칙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분명한 진리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죽음은 차별이 없어요. 죽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쭈구렁 밤송이가 몇 년가요? 3년가요? 여러분들 골골명년이에요? 골골백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건강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잔병 치료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장수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지금까지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어 막 이러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탁 넘어지는 거 우리 종종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냐면 죽음을 향한 존재다.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골인점 앞에 우리가 하루를 다가온 거예요. 내일 되면 또 하루 다가간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이데거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모르고 세 가지를 안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뭘 모르냐면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을 거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나는 어디서 죽을 거다, 이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른다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세 가지를 안다 그래요. 첫 번째,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두 번째, 죽을 때 아무와도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종종 우리 TV 이렇게 신문에 보면 해외 토픽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부부가 이렇게 며칠 상간에 돌아가셨다, 100년 해로했던 금질이 너무 좋아서 한 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게요, 해외 토픽감이에요. 해외 토픽감. 1년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 1억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1명, 2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세 가지를 알아요.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죽음에 있어서 누구와도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 하이데거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죽음 이후에 심판 없다 그러면 저 목사 안 해요. 내가 왜 목사를 해요?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목사를 왜 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시컷 재밌게 그냥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지. 목사 되는 바람에 술을 한번 먹어봐요. 마음 놓고 고스톱을 한번 쳐봐요. 무슨 어딜 가봐요. 무슨 뭘 해봐요.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물론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활락으로 즐길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이 신앙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왜 그런 걸 안 해요? 그렇게 맛있게 먹던 소주 요즘 왜 안 먹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피던 담배 왜 안 펴요, 여러분들? 왜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오늘 길도 미끄럽고 여러분, 이런 날씨에 왜 여러분 여기에 와서 앉아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린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행위에 따라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 선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본능의 선택이지. 동물들은 본능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여러분 본능을 벗어나지 못해요. 보통 이제 동물들이 똑똑한 본능들이 있어요. 똑똑한 놈들이 있어요. 개 같으면 좀 똑똑한 게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 본능을 교묘하게 조작하면서 만들어낸 교육이지, 실제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지성이나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능을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것뿐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길, 인간에게 정말 무서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니타스고, 이게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게 인간은 이렇게 허무하고 무섭구나,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두려운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고 심판 앞에서 덜덜 떨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자, 28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심판이 있고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두렵고 무섭고 떨림이 있는데, 그러나 두렵고 무섭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 아닙니까? 죄의 삭시 죽음 아니에요? 그리고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시려고, 그것을 없게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음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울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하신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제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어제 욕했어요, 안 했어요? 어제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어제 누구 좀 미워하는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범죄했고 그제도 범죄했어요. 오늘도 죄 졌는지 몰라요. 오늘도 교회 빨리 오려고 신호 어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간불이 확 온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죄 졌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가 없다.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오늘도 범죄하고 왔는데, 어제도 내가 싸웠는데, 어제도 내가 사기쳤는데, 어제도 누구의 멱살 잡았는데, 어제도 내가 나쁜 맘 먹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고 선언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예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여전히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받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남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애쓰고 의로운 척 하는 것뿐이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도낀 객긴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방금도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내 안에, 내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 없는 자라고 선언하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죄 없다. 너는 죄 없어. 죄 없는 사람이야. 주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죄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재림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의로움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5일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물론 무슬림들도 이제 자살 특공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네가 죽으면 뭐 폭탄을 탁 두르고 탁 죽으면 그냥 이 낙원에서 다시 태어나 가지고 어쩐다, 따라합시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라 공갈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지들이 가야지.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한 사람들 중에 이맘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슬림들의 선생을 갖다 이맘이라고 한다, 목사들을 갖다 이맘이라는데, 이맘들이 자살 특공대 한 거 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이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악한 종자들이에요. 그렇게 좋으면 지들이 여러분 폭탄 두르고 가야지. 지들은 안 가고 어떤 사람 꼽아내냐면요, 원통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꼽아내요. 배고픈 사람 꼽아내서 야, 니들 말이야 이거 딱, 그러니까 잘 먹여줘요. 옛날에 그 이스마엘 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자살 특공대의 시작인데, 그게 이제 시아파의 이스마엘 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젊은 사람을 하나 딱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안 돼. 조금 좀 덜 똑똑하게 생긴 사람이 어디? 여기 없네. 자기 될까 봐 되게 겁나시면 그런 사람을 하나 이렇게 딱 불러드려요. 그래가지고 마약을 줘가, 이게 술을 먹이고 마약을 줘가지고 확 가게 해요. 그리고 딱 깨어나는데 어디서 깨어나냐면 진짜 화려하게 차려난 이 궁전에서 다시 깨어나게 해요. 하루를 그냥 마음껏 즐기게 해요. 술 실컷 먹고 그냥 이쁜 여자들 지천에 있고 그냥 뭐 먹을 거 그냥 가득 있고, 그러나서 또 이제 잠들게 해서 딱 깨어나게 해요. 그래서 너 낙원 갔다 왔지? 그럽니다. 어제 내가 막 그랬는데 그게 땅이 아니고 낙원이야. 네가 낙원에 갔다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뭘로 이 훈련을 시키냐면 암살자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 암살자들. 이 암살자들이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이스마엘 파라고 하는 무슬림 시아파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마엘 파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암살하겠다 작정을 하면요, 꼭 암살을 해요. 여러분, 쿠르드족으로서 이제 이제 리차드 왕이랑 싸웠던 그 유명한 이제 누굽니까? 슐레이만입니까? 그 장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장군으로서 나라도 세우고 왕이 됐던 사람인데, 이제 도대체 이 이스마엘 파가 항상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면 암살단이니까. 그래서 내가 저것을 이제 다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란 북쪽에 그들 성이 있어요. 그 성에 이제 군사들 데리고 성을 딱 포위했습니다. 포위했을 때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내가 특별히 이제 왕께 내가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제 와라.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쭉 군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할 말은 왕이랑 같이 둘이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물립니다. 근데 옆에 이제 쿠르드족 용병 군인이 2사람 있어요. 그 2사람은 옆에 서 있는 건데, 저 사람도 물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저 사람은 내 형제와 같고 내 생명 같기 때문에 절대 내게서 떠날 수 없다. 저 사람은 없는 것 치고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암살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저 2사람을 명령해서 왕을 죽이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2사람이 암살자였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옆에서 왕을 보좌했고 최고의 이 검객이었었는데, 그 2사람이 딱 칼을 뽑아서 왕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서 바로 그냥 군사 물려가지고 도망갔다 그러죠.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무슬림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으면 낙원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죽기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기만 바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기죠.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지들이 가지. 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쇠뇌시켜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걸 봐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을 얘기할 때 전주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의 본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자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떠난다 그랬어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잠깐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 사형의 언도를 받고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 내가 너희들을 잠깐 떠날 거야.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잠깐 떠나. D.L. 무디라고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2000년 전에 120년 전에 미국의 이제 부흥을 이렇게 이끌었던 분인데, 그분도 임종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주변에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임종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나를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소멸도 아니고 죽음은 고통도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꼬린점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 해봤잖아요. 여러분, 100m 열심히 달리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요? 꼬린점 향해서 달려요. 거기를 향해서 죽기 전 꼬린점에 딱 도착한 거,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공포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27절과 28절에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서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사망이고 그리고 심판받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메멘토리 같은 얘기, 바니타스 같은 이런 어떤 것, 죽음을 기억해라, 세상이 헛되다, 이런 것은 여러분 죽음을 꼬린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죽음을 끝으로 본 거예요. 절망으로, 낙심으로 본 거예요. 죽음은 꼬린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된 목표, 우리의 목적,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세 가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세, 따라합시다.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죽음은 산 존재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돌은 죽음을 경험해요? 아니요, 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죽은 건데 무슨 존재하지 않거나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항상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예일대 교수인데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참 독특한데, 그분 강의가 뭐냐면 이 강단 안에 이 단상에 딱 여기 이 책상다리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 분이에요. 저도 이제 그분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많이 서로 이제 동의하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는 동의가 돼요. 뭐냐면 삶을 기뻐하고 즐기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내일 기약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내일이 올 거라고 기약이 됩니까?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60년, 70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여러분, 내일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질 때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살아있음을 즐거워하고 살아있음을 기뻐하세요. 사는 동안 항상 즐거움을 가지세요. 고민하면서 인생 살지 말고 우리가 사는 동안 즐거움을 가지고 사세요. 좋은 거 있으면 오늘 누리고, 좋은 옷 있으면 오늘 입고, 좋은 백 있으면 오늘 들고, 여러분 좋은 음식 있으면 오늘 먹으세요. 여러분 내일 먹어야지 모레 먹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주부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새 그릇 사면 꼭 찬장 안에 놓둬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지난 다음에 꺼내졌어요. 그때는 다 유행 지난 거. 모자라서 그래요. 지혜로운 주부는요, 새 그릇 싸면 어떻게 해요? 헌 그릇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 새로운 걸 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을 즐겁게 사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을 감사하면서 사세요. 오늘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고생은 한날에 속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내일 고민할 거 가지고 오늘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즐겁게 살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는 거예요. 내일 이자 줄 거 있으면 내일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지, 오늘부터 그거 고민해가지고 오늘도 버리고 내일도 버리고 그러지 말고 내일은 그냥 내일에 남겨두고 오늘을 행복하게. 이건 예수님의 삶의 원리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모자라니까 오늘 행복하게 살아라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점심도 여러분 제일 맛있는 거 드세요. 여러분들 내일 먹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옷도 있으면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늘 입어야 되고, 구두도 제일 좋은 구두는 오늘 신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내일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일 미루지 마세요. 저는 일 미루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생각나면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죽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러죠. 임종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이 세 가지를 후회한답니다. 좀 더 베풀 것, 좀 더 참을 걸, 좀 더 감사하고 사랑할 걸, 또 좀 더 용서할 걸.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자리 앞에서 후회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고 인생 사세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이랑 다투고 나서 다 벽 쌓고,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고 살아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데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벽 져도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말도 모자르게 하고 생각도 모자르게 하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말 실수도 할 때 있고 행동 실수도 그냥 다 그러려냐고 살면 돼요. 여러분들 누가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 가지고 꽁 해가지고 그거 평생 들고 살고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더 많이 사랑하세요.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더 많이 사랑하세요.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유산이 뭐예요? 땅이 유산이에요? 통장이 유산이에요? 뭐가 유산이에요? 제가 이번 주 말고 전주 금요 기도회 때 설교했던 내용인데, 장영희 교수가 쓴 그 이제 살아온 나날, 살아갈 나날, 그 책에 재미난 얘기 있어요. 내가 살아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챕터가 있어요. 거기 10번째인가 아니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산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내 모습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그게 유산이지 돈이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건희 씨가 무슨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20조 원을 남겨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돈 좀 있는 분들이 여러분 5만 원짜리를 쌓아두면 20조면 여기 가득 찰까요? 내가 좀 뭘 모르죠. 내가 좀 우리 교회 건물보다도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건희 씨에 대한 여러분 기억이 어때요? 삼성이라고 하는 전자산업을 이끈 그 재벌이다, 그렇게 기억돼요? 재산을 20조 넘겼다, 또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한 7, 8년 살았다, 그렇게 기억됩니까? 사실 그것도 기억이죠. 그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기억들이 있죠.
아이고 그 친구 바람쟁이였었대. 뭐 비디오도 있대. 뭐 별짓 다 하고 살았대.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이고 그 사람 마약에 취해서 살았대. 그냥 마약쟁이래.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억됩니까? 아이 그 사람.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에요. 재산이 유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남긴 유산이 이런 거예요. 우리 제일 만만한 장로님, 우리 저 김 장로님. 오늘 김 장로님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신성교회 어떻게 기억될까? 자, 여러분 김일환 장로님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이 어떤 거예요? 그냥 김일환 장로님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 그것만 기억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 남긴 거예요. 이름만 하나 남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 속에 김일환 장로님 참 선한 분이었었어.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었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만약 여러분 속에 그렇게 기억된다 그러면 그게 저분이 남긴 기억이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목회하느라고 살았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한 4, 5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기억될까? 그게 제게 있어서 제일 큰 숙제예요. 제가 이제 5년 후에 은퇴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뭐 이제 10년, 20년 동안 성도들이 저를 기억하겠죠. 근데 성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우리 교회를 저기 정병관 목사님이 개척했대. 그럴 때 정병관 목사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까? 그게 항상 제게 있어서 숙제예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이지. 우리 정 목사님 그냥 뭐 고집불통이고 그냥 뭐 머리만 크고 그냥 뭐 설교 시간에 소리만 지르고 그냥 설교만 길고 그냥 여러분 만약 기록에 기억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정말 쓰레기를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분 참 선한 사람이었었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한 분이었었어.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애썼던 분이야.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억된다 그러면 너는 정말 아름다운 것을 유산으로 남긴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기억될까 관심 가져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심각하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리는 거예요. 생명 주심을 감사하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다가 주 앞에 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